안녕하세요. 주님이 보내신 자리에서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쉽고도 정확하게 알차고 재미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는 시간, 소문난 성경교실의 조준철 목사입니다. 소문난 성경교실에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게 되어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 많은 인물들을 보고 들었는데 이번에는 그동안 많이 익숙했던 인물들, 두드러진 인물들이 아닌 그 뒤에 있었던 인물들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늘 1등을 기억하기 나름입니다. 1등이 주목받는 거 어쩌면 당연한 것 같은데 사실 생각해 보면은 그 1등 뒤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감춰져 있죠. 배우 황정민 씨가 예전에 했던 그 청룡 영화상의 수상 소감이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솔직히 저는 항상 사람들한테 그래요. 일개 배우 나무랭이라고. 본인 상당히 겸손히 낮춰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말한 이유를 그 다음에 설명하는데요. 60명 정도 되는 스태프들과 배우들이 멋진 밥상을 차려놓으면 본인은 거기서 맛있게 먹기만 하면 된다고. 그런데 모든 스포트는 본인이 받는 것이 너무나 죄송스럽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게 우리의 삶을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이 한 사람에게 스포트가 가기 나름이지만 그러나 그 한 사람이 주목받는 데에는 그 뒤에 더 많은 사람들이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위대한 2인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위대한 2인자라는 말이 과연 있을까라는 싶어요. 근데 그 책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1인자 뒤에는 언제나 그 사람을 보필해주고 뒤에서 도와주는 2인자가 있었다. 그래서 그 2인자를 위대한 2인자라고 지칭하는데 우리에겐 좀 생소한 말입니다. 과연 2인자가 위대할 수 있을까? 그러나 잘 생각해보면 1인자가 되기 위해서는 뒤에 조력자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성경을 읽는 우리도 어느 순간부터 1등만 기억하는 것은 아닌가. 늘 보는 사람들만 생각하고 읽는 사람만 읽는 건 아닌가. 그러면서 그 1인자 옆에 있었던 사람들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고린도후서에 나오는 말씀처럼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 사실 성경에 그런 사람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그 주제를 한번 가지고 말씀을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살펴볼 사람은 하와입니다. 하와가 과연 무명한 자인가? 물론 그 이름은 많이 알려졌죠. 그러나 하와도 결국은 늘 보면 아담 옆에 있는 존재, 뭔가 그 아담의 늘 뒤처진 존재, 이런 이미지가 너무 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와와 아담의 관계를 한번 다시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신앙인의 삶의 자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그에게 일을 맡기셨습니다. 다른 게 아니었어요. 세상을 다스리라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그러면서 특별히 아담이 한 일이 있는데 이름을 붙여주는 거였습니다. 창세기 2장 19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또 각종 새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이 무엇이라 부르나 보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지어주는 거죠. 이름을 지어준다라는 건 사실은 누가 다스리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에게 다스리고라고 했는데 그 이름을 붙여주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아담이 그 일을 잘 하나 지켜보고 계신 거죠. 그래서 각종 들짐승과 새들을 아담에게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이 그 생물을 부르는 대로 곧 뭐가 돼요? 그의 이름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그 일들을 잘 감당을 하는 거였죠. 그런데 그 일을 감당하는 건 좋은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쉬운 점이 있었어요. 그 이름을 붙여주는 건 잘 했는데 그 일을 해가는 아담의 모습을 보면서 한 가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그 일을 계속 혼자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결정하신 건 뭐냐면은 바로 돕는 배필을 만들기로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라고 말씀하세요. 이름도 잘 짓고 일도 잘 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단순히 일을 잘하는 게 다가 아니라 그 일을 혼자 하는 그 모습은 보시기에 좋지 않았던 거예요. 세상을 지으시면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셨는데 아담이 혼자 일하는 모습만큼은 별고 좋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서 그를 위하여 아담을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이렇게 결정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배필을 만들기로 하시는 거죠. 창세기 2장 20절에 보면 그 사람이 모든 집짐승과 공중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붙여 주었다. 그러나 정작 그 남자를 돕는 사람 곧 그의 짝이 없었다라고 또 한 번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혼자가 아니라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혼자가 아니라 함께하는 것. 이게 창세기에서부터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실은 두드러진 한 사람이 전부가 아니라 그 사람 뒤에 있는 조력자들,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해가는 그 사람들의 관계는 너무나 중요한데 어느 순간 자꾸 우리가 앞에 있는 1등만 기억하는 그런 것들이 너무 익숙해진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와를 보면서 하와를 기억하고 그 이름을 알지만 정작 그 아담의 그냥 보조자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는데 그 돕는 배필이라는 의미에는 단순히 그냥 누군가의 보조자가 아니라 더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돕는 배필이라고 그랬는데요. 이 돕는이라는 말을 우리가 다른 성경에서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잘 아는 대로 사무엘상에 보면은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러면서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미스바에 모여서 기도할 때 블레셋이 쳐들어와죠. 그때 함께 기도하면서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세운 거예요. 그리고 에벤에셀이라고 이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다. 이때 도우셨다, 돕는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바로 에제르입니다. 예. 여기 에벤에셀에서 에제르에서 온 게 에셀이죠. 네. 이 에제르라는 단어는 시편에도 나옵니다. 시편에도 오늘 이 사무엘 상에도 보시면 알겠지만 이때 에제르, 돕는다라는 말은 사람이 사람을 돕는다라는 때보다는 하나님께서 도우실 때 주로 사용된 단어입니다. 사람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도우실 때 주로 에제르라는 말로 이제 표현을 한 거죠. 근데 오늘 이 에제르라는 말이 누구에게 사용되느냐? 하와에게 사용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와는 단순히 조력자, 보조자가 아니라 어쩌면 아담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전달해 줄 통로인 거죠. 그래서 아담에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존재가 아니라 아담에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존재가 하와입니다. 그래서 에제르라는 말에서 여러분 영어 단어 에센셜이라는 단어가 나왔다고 합니다. 에센셜이라는 단어의 뜻은 필수적인, 극히 중요한, 본질적인. 그러니까 하와는 말 그대로 뭐예요? 남자에게 그냥 종속된 사람이 아니라 아주 필수적이고 극히 중요한 존재이고 우리 삶에 꼭 있어야 되는
그런 존재가 이제 하와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와를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언제나 그냥 아담을 만들고 나서 돕기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 이인자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아담에게 전달해 줄 중요한 존재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을 전달해 준다는 건 무조건 아담이 하는 일을 옆에서 돕고 따라가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전달한다는 건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의 아담이 가는 길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다면은 열심히 도와주겠죠. 그러나 아담이 가는 길이 만약에 하나님 뜻과 멀다면 그때는 그 길이 아니라고 말해주는 것도 또 하와의 역할입니다. 그만큼 여러분 하와는 아담에게 종속된 존재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을 전달하는 통로로서 하나님의 뜻을 일깨워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존재였던 거죠. 사실 그렇게 아담과 하와는 서로를 도우면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만들어준 거예요. 아담은 하와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하와는 아담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것. 근데 요즘 우리 안타까운 것은 요즘 시대 우리 부부의 관계를 보면 좀 그런 건지 그렇게 서로 돕는 관계가 아닌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신문에서 한 통계를 본 적이 있습니다. 2023년에 한 결혼정보회사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이상적인 남편은 어떤 사람이냐 봤더니 키가 178.7cm는 돼야 된다 나왔습니다. 연소득은 연봉 한 6천만 원은 조금 넘어야 된다. 그 다음에 자산은 3억 원이 좀 넘게 있으면 좋겠다. 나보다는 2살 정도 많은 남자이면 좋겠고 4년제 대학을 나오고 그 다음에 직장은 사무직이면 좋겠다. 이게 그 신부들이 선택한 이상적인 신랑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그럼 남자들은 어떨까요? 이상적인 아내의 조건을 한번 뽑아보라고 했더니 키가 164cm 정도 되면 좋겠다. 그 다음에 연소득은 4천만 원이 좀 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산은 2억 원 정도 있으면 좋겠고 나이는 남편보다 2-3살 어리면 좋겠다. 근데 마지막 보면 이건 다 똑같은 것 같아요. 4년제 대학은 나왔으면 좋겠고 직업은 역시 사무직이면 좋겠다. 이게 그 서로의 뽑은 이상적인 배우자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물었어요. 배우자를 선택할 때 기준이 뭐냐? 아까 그것도 이제 기준이죠. 나름 이상적인 배우자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면 좋겠다는데 그게 갖추어졌다면은 그 중에 누구를 뽑을 거냐? 남녀 모두 공통적으로 1위를 뽑은 건 성격이라고 합니다. 남성의 77.2%가 여성은 73.8%가 배우자의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가 성격이라고 뽑은 거예요. 근데 남성은 그 다음 성격 다음으로 뭘 봤냐면은 외모를 봤습니다. 그리고 여성은 남성의 경제력을 봤죠. 그러니까 모두가 공통적으로 성격은 꼽았습니다. 근데 성격 다음에 뭐냐? 그러면은 남성들은 외모를 봤고 여성들은 남성의 경제력을 본 거죠. 이걸 보면서 제가 든 생각이 뭐냐면은 배우자를 고르는데 나에게 없는 걸 채워주거나 아니면 내 문제를 해결해 줄 뭔가 해결사를 찾는 게 아닌가. 결혼을 하면서 내가 상대에게 무엇을 도와주고 무엇을 채워줄까가 아니라 내가 결혼을 해서 저 사람으로부터 뭘 받아서 내 문제를 해결할까. 결혼을 그렇게 바라보면서 배우자를 찾는 것 같아서 좀 마음이 씁쓸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아담과 하와, 특히 하와를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은 결혼, 배우자는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서로를 보완해 줄 사람,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해줄까, 내가 무엇을 도울까,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께 이끌어갈 수 있는가를 생각하는 게 실은 배우자, 돕는 배필인데 우리가 그 생각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지 않는가 하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와는 단순히 아담에게 종속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전달해주는 은혜의 통로로 하와를 세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일깨워주고 하나님의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세상을 다스리는 일을 함께 잘 해가도록 하나님께서 지으신 존재가 바로 하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와라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일을 만들어 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함께 하는 거라는 것. 하나님은 단순히 일을 잘하는 게 모든 것의 척도가 아니라 얼마나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그 일을 해가는가. 동물들의 이름을 너무 잘 붙였죠. 그런데 그 이름을 붙이는데 혼자 하는 것이 너무 보기에 안타까우셨죠.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전달하는 통로로서. 그래서 오늘 우리 부부관계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만난 우리의 관계가 그런 관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 사람을 통해 나의 필요를 채우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 싶은 것, 그런 관계가 아니라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해줄 수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협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와를 아담의 갈빗대로 만들어내는 것도 한번 중요할 것 같아요. 생각해 볼 주제인 것 같습니다. 하와를 만드시는데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서는 갈빗대 하나를 취해서 그걸로 바로 하와를 만드신 겁니다. 아담에게서 취하신 바로 그 갈빗대로 하나님은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 이끌어 오셨다. 갈빗대라는 것, 사실 갈비뼈는 우리 신체에서 중요한 장기들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것을 감싸므로 보호해주기도 하고 또 지탱해주죠. 그러니까 아담의 갈빗대로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들었다는 거, 그거는 하와가 아담을 보호하는 존재이고 지켜주는 존재라는 것. 우리는 늘 아담이 하와를 지켜준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생각해 보면은 하와도 아담을 지켜주는 존재입니다. 동시에 갈빗대로 취했다는 건 어때요? 우리 가슴을 의미하잖아요. 아담이 누구보다 사랑하고 아껴야 될 대상이 다름 아니라 하와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정말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감싸주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에덴을 가꾸고 돌보는 일을 해야 되는 그런 관계였던 겁니다. 네, 슬프게도 죄가 들어오면서 이 관계가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서로 누군가에게 종속되고 누군가에게 끌려가고 누군가의 지배를 받는 이런 관계로 깨진 거죠. 바로 죄가 들어오면서 이렇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고 싶은 모습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처음 만들었을 때처럼 서로를 돕고 서로를 지켜가면서 서로 사랑해주는,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그 세상을 다시 회복시키려는 게 아닐까. 그걸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셨고 또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오늘도 만들어가고 계신 거죠. 여러분, 근데 이 함께 이렇게 만들어가는 모습은 사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모습을 보면은 창조 이전의 모습이죠. 땅이 혼돈 속에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흑암이 깊었다고 말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세상, 거기엔 무질서하고 흑암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때도 누가 계셨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그럽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그리고 창조하는 순간에도 그때 하나님은 혼자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 함께 하셨고 그 창조에도 하나님의 영이 동참하셨죠. 또 신약성에 보면 골로새서를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그 다음에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입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우리에게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시는 분이죠. 근데 그 예수님은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앞서 계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만물이 그에게서, 즉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창조되었습니다. 하늘과 땅에 모는 보이는 것들,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 심지어 왕권들, 주권들, 통치자들, 권세들, 그다음에 만물이, 결국 모든 것들이 다 그로 말미암아,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도 세상을 창조하시고 일하실 때 혼자 하신 게 아니라 성령님과 함께 하셨고, 그 다음에 성자 예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렇게 성부 하나님은 성자 성령과 함께 세상을 창조하셨죠. 바로 삼위일체의 모습입니다. 삼위일체는 여러 의미가 있습니다. 때로는 이 어려운 교리를 왜 붙잡고 있는가 반문하기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삼위일체를 통해서 여러 의미가 있지만 우리에게 하나님 뭘 보여주시냐면은 하나님도 함께 하신다라는 것. 혼자 모든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함께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죠.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것. 하나님의 일은 함께 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하와를 만드셨다라는 것. 비록 그 하와가 아담보다 덜 알려지고 그 뒤에 있을지라도 결코 하와가 부족한 존재가 아닙니다. 하와는 하나님의 귀중한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통로라는 것. 그런 의미에서 우리 저와 여러분도 한번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가 이렇게 두드러지지 못할지라도, 세상은 나를 알아주지 못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기억하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오늘도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시다라는 것.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진 일들, 여러분 그 일도 또 그 일을 해나가는 방법도 다 다르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일은 역시 혼자가 아니라 함께 해나간다는 것.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 주변에는 하나님 보내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을 때 소중히 여길 수 있어야 되고요. 또 그 사람을 통해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귀 기울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 사람들을 단순히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소중한 존재로서 우리가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하와를 통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죠. 여러분 주변에 하와 같은 존재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들을 내 몸처럼 사랑하시고 또 품어주시고 보호해주시고 그리고 나의 연약함을 감추기보단 그들과 함께 그 연약함을 채워가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유익한 시간 되셨나요? 오늘 수업은 유튜브를 통해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언제나 말씀을 가장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고자 힘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는 노아의 가족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일을 함께 이루어가는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